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뜻을 정한 다니엘, 결단하는 다니엘. 한 해를 시작할 때,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는 이 구절로 묵상도 하고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또 수험생 부모님들에게 되게 뭐랄까요, 사랑을 받는 책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제 높은 관직에 오르니까 요셉과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가만 보면요, 다니엘서는 높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었다, 좋은 영광을 누렸다라기보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을 가르쳐주는 책이죠. 네. 오늘 지금 8절을 읽었는데 혹시 여기에 성경의 배경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고 1절에 말하고,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족들, 귀족 몇 사람을 흠없고 좀 괜찮은 그 아이들, 소년들을 데리고 옵니다.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니까 이방의 언어와 이방 신을 예배하는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이 지정한 음식만을 먹게 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내는 거죠. 언제? 3년 동안 기르게 하였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이렇게 주어서. 그래서 혹자들은 이게 꼭 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3년 후에 이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그리고 하나냐 뭐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바꾼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하나님을 높였던 이름.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원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라는 하나님이 포함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세 친구도 모두 다 하나님과 연관되는 이름이었는데 다 뭘로? 이방신과 연관된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벨드사살, 바벨론의 신이 베리어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은 불리기로 예전에는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이렇게 불렸었는데, 다니엘 이제 벨드사살, 그러니까 베리어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너무 참혹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8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8절만 딱 보고 갑자기 안 먹겠다고 막 하고 이게 아니라 이러한 스토리가 있어요. 보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부모님,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어요. 자신의 삶의 방식, 터전이 송두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다니엘이 한 15세 정도 되었을 때라고 추정하죠. 15세. 여러분 15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얼마나 뭐랄까요? 그 실패감, 그 참혹함. 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면서 본인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율법에 적용된 삶, 그 모든 것은 중단되고 포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방 신이 떠올리는 이름을 갖게 된 것뿐만 아니라 점성술, 이방 신을 예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해요. 네. 그리고 당시 문헌에 의하면 아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거의 99% 거세가 됐을 것이다. 네. 고자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의 표가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게 없어진 겁니다. 그걸 거룩한 회중에 들어가지 못해요. 네. 거룩한 회중에 들어가지 못해요, 고자는. 그래서 아마 집에서만 기도했다라고도 우리 얘기를 하고 있죠,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고 싶은 상태입니까? 다니엘이? 우리는 그냥 8절만 읽고 다니엘이 결단했구나. 그런데요, 다니엘의 상황에서는요, 결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결단하고 싶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2022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데 여러분 결단할 만한 막 좋은 일들도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결단이고 뭐고 너무 힘들어 지금. 무슨 결단이야? 내 상태가 지금 내 처지가 어쩐데? 라고 하시는 상황이 계신 분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있을 수 있겠죠. 혹시 다니엘이 이 결단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너가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어떤 지령을 내리셨거나 약속을 하셨나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끝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알지만 다니엘은 지금 1장 8절에서 아무런 결과, 어떠한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그냥 결단을 한 상태인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말하는 다니엘.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결단을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들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할 때 누리게 되는 축복들. 네. 이제 여러분 이 스토리 잘 아실 거예요. 왕이 배설한, 왕이 준 그 진미를 먹지 않고 뭐 했죠 지금? 채소만 먹게 된 겁니다. 물이랑 채소만 먹게 됐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환관장에게 내 얼굴을 다른 이들과 한번 우리 3명, 우리 4명과 다른 이들, 그 산의 진미를 먹은 이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봤더니 열흘 뒤에 어떻게 됐죠?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졌느니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선율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더 좋아 보였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몇 배요?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시 2개만 딱 꼽겠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더 좋아 보이는지라. 토브. 여기 토브를 썼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모든 이들보다 능력이 몇 배? 10배. 받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10배의 능력을 여러분 뭘 하면? 하늘 향해 결단하면. 그냥 오늘 말씀 솔직히 끝났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0배나 더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교육기간 3년이 끝나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꿈을 이제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2장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 2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꿈의 문을 해고 딱 했더니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냐면요, 그 당시에 뭐라 그래요? 바이든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최고의 권력의 나라에 뭐 물적이로든 뭐 군사적이로든 정치적이로든 뭐 상관없이 최고였습니다. 그가 누구한테 엎드려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라는 그 한 명 포로 신분으로 온 그 아이에게 엎드립니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결단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일들이 뭐가 있다고요? 가장
존귀한 자로 쓰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떠세요? 결단하십시오.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안다라는 거죠.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야. 그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알게 되는, 그 존귀성을 알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 여러분이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토부되어 있다면, 존귀한 자로 되어 있다면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그 영은 알아봐요. 그의 영들은 알아봐요.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누리기 원하시죠? 아멘. 두 번째, 다니엘서는 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나가고요. 이 결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빌립보서를 좀 같이 보면서 또 가보겠습니다. 잠깐 신약으로 가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구나 하고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이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소하기 때문에 버린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어요. 그 다음에 나를 어디서 발견한다고요?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길 원함이니. 이게 뭐죠? 우리가 성찬식 방금 했었죠? 연합되어서 예수님 이렇게 보는데 그 안에 누가 보여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원함이니.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네. 내가 가진 의나 율법에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더라. 그리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자신이 추구했던 것들을 포기해도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요. 그리스도를 봤는데 거기 내가 그 안에 발견되는 그 엄청난 그 일들, 그 연합에 대한 일들, 이거를 위하여 뭘 했죠? 바울은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선택의 폭을 좁혀갔어요. 마음의 결단. 그래서 결단은요,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결단도 있지만 무엇을 하지 않는 결단도 있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뭐 했죠? 하지 않는 결단을 하고 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단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결단, 하는 결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결단 중에 자주 사용되는 결단의 행위가 하나 있는데 뭐죠? 금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결단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 금식의 결단을 하셨어요. 그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6장, 9장에 금식을 권장합니다. 뭔가 결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안 먹는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금하는 것, 무언가를 결단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권장을 하세요. 6장, 마태복음 6장 18절. 왜 권장을 하셨는지 확연히 나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 생고생해. 결단해가지고 그냥 힘들어봐. 이게 아니라요. 뭐라고요? 은밀한 중에 누가 알아보지 않는 어떠한 결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너를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갚으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결단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세요.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예, 하나님을 얻기 위해 그 주님 안에 내가 발견되기 위하여 결단하는 것에 대해선 갚으신다는 거예요. 뭘로 갚으실까요? 그 연합으로 갚으실 수도 있고 다 여러 모양으로 갚아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결단을 통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결단을 많이 안 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 너무 종교적일 것 같아. 금식 옛날 방식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그 즐거움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 나의 육체적인 욕구, 감정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가 극적인 변화를 맞음으로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여러분 맛보셨었을 겁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면은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계획하고 내 수준에서 갈망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결단을 통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결단은요,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특권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종교적이고 푸시당하는 것 같아. 결단을 또 추 목사님 새해부터 결단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특권을 여러분이 가지시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그러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주시는 뿐더러 또 하나 죄악된 욕구도 줄어들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 살 집이 있어야 돼요. 타고 다닐 차가 있어야 돼요. 이 기본적인 욕구의 모양과 순서를 잘 갖추게 합니다. 결단은요, 뭔가를 향해 결단했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때문에 나의 욕구가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참으로 멋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 재물, 재산, 명예, 건강에 대한 이 순서가 뒤죽박죽 돼버리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은 실망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돈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선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럼 되잖아요. 재정을 너무 잘 쓰는 정말 재정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그런데 뭘 하시라고요? 항상 결단을 통해 정리를 잘 하시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거를 주십니다. 근데 그냥 욕심만 갖고 그거를 불려나가려고 한다면, 결단 없이 정돈 없이 한다면 여러분요, 위험해집니다. 결단하십시오. 제가 뭘 어떻게 결단하는 말 오늘 절대 안 할 겁니다. 왜요? 추 목사님 또 그거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할까봐 저 주문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마지막에 또 그 얘기 할 건데. 그리고 결단은요, 다시 한번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얻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결단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로맨스에 기초를 놓게 해줍니다. 이거 제가 좀 만들어낸 단어인데 너무 좋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과의 로맨스에 기초를 놓게 해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승호야 너 사랑해 그러면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이 상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이 수요예배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요, 다윗 시편의 18편을 보면요, 여러분 그 18편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나의 도움이시오 산성이시오. 이 노래가 18편에 있는 노래인데요, 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누리고 그의 사랑을 인정하는 능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18편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18편을 보진 않겠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높은 곳에 손을 펴서 나를 붙잡으시고 많은 물에서 건지시고,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서 읽었던 그거랑 비슷해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그렇게 해주셨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작은 이유가 있어요. 좀 작으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기뻐할 짓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수예배 때 했던 건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결단도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기뻐하는 어떠한 것도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보고 기뻐하신대.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솔직히.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거 하지 않아도 기뻐하세요. 이 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져요. 왜? 내가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온전히 이렇게 믿고 아멘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갚고 뭐 이게 행위구원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받아져져요. 되게 유치한 것 같은데, 아주 역설적인 것 같은데 너무나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요. 우리 하엘이가 항상 제 말 한 번도 안 듣고 맨날 어기고 막 그러는데 내가 하엘아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는지 알지 막 이러다가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사랑한다 그러면요, 이게 잘 안 하다요. 왜? 나는 맨날 아빠한테 못난 짓만 하는데 아빠가 나 사랑해 그냥 하는 소리일 거야. 목회자니까 저 소리 하겠지. 뭐 이러기 하엘이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결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어떠한 것들이 없는데 하나님 막 당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막 들을 때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나 미워할 거야. 나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뭘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기뻐하신다라는 그 말에 아멘 받습니다 주님 이렇게 돼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너무 웃긴 게 다윗이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내 의를 따라 주님은 상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시고 막 자기 자랑을 막 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주시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돌보시지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다 하셨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께서 하셨어. 또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다윗 왜 이럴까요? 이거예요. 다윗이 막 이렇게 나 이거 했잖아요. 막 하다가도 하나님 다 했어요. 막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냐면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네, 티키타카 잘못된 말 아니에요.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죠. 네.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고 받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 사랑해, 너 사랑해, 이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물 믿듯이 오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결단은요, 고난과 염려, 걱정이라는 그 필연적인 삶의 공격으로부터 견디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이기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아무런 고난과 염려와 걱정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진 않아요. 그거는 솔직히 사탕 발린 것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해 동안 한 번의 해 동안 고난과 염려와 걱정이 없었던 해가 있으셨나요? 솔직히 없어요. 네. 성경은요 거기에서 건져내신다고 하시지 그게 없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제가 예전에 이런 일반 고난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고난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다른 게 뭐가 있죠? 믿지 않는 자는 붙잡을 게 없는 거고 믿는 자는 붙들 게 있고 건져 나옴을 받을 탈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렇죠? 자, 이거예요. 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빌립보서 3장 10절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게 될 때,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모양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을 맛보게 될 때는요,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걸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고난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 어떻게 이기셨죠? 주님은 그 십자가로 완전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는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그 부활의 권능으로, 결단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을 깨달음으로 내 안에 오는 그 염려와 걱정들을 이겨내는 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결단은요, 고난과 염려에 대한 반격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하게 되면요, 부활의 권능이라는 그 반격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수준의 기름 부음을 결단을 통해 누리셔서요, 사단의 노략질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반격을 한번 2022년도에 해보십시오. 고난 막 걱정 염려 막 이런 모양으로 갖고 오는데 결단의 방아쇠를 누리면서 사단의 노략질하는 것을 막 반격해 나가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태초에, 여러분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2022년도 내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계획이 다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그거를 여러분 그 기준 이상으로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 기준 이하로 누리지 마십시오. 결단이 없고 그냥 있으면요, 그 기준 이하로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이 막 공격하고. 근데 그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계획보다 그 더 이상의 것들을 막 누리시고 맛보시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님들 다 그거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누리십시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모양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을 시작하라. 오늘 적용 질문지 보시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을 시작하라.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의 뉴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다니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 쪽 말고 바벨론 쪽에서, 믿지 않는 자들 쪽에서 이 다니엘을 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 하면, 잘 들어주세요. 이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상황을 볼 때는요, 이들이 왕이 주는 그 진미를 먹지 않은 것, 그것을 통해 얼굴이 좋아진 게 정말 티가 안 나는 미미한 보잘것없는 승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들보다 얼굴이 좋아진 거 말고는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그 1장 8절하고 그 10일 후에 그 상황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도 열흘 동안 고기 안 먹고 건강식 먹으면서 채소를 먹으면 윤택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해져요. 저도 조금 더 이렇게 날렵해지겠죠? 왜냐하면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어도 열흘 정도만 채식한다면 턱선이 선명해지고 윤택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바벨론 입장에서 보기에는 대단히 큰 승리라고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어떤 사람들 눈에는요, 눈치채지도 못해요. 여러분, 열심히 다이어트 해가지고 막 1, 2kg 막 많이 빠졌는데 아무도 나보고 살 빠졌다는 얘기를 안 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는데 아무도 그 결단과 그것에 대해서 야, 대단한 승리를 했구나 이런 말을 안 한다. 너무 미미해요. 사람들은 눈치도 못 채요. 관심조차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봅시다. 나라를 잃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왕궁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동료들은 고기나 채소나 선택할 것 없이 굶주리고 있어요. 다니엘은 솔직히 말해서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의 동포는 굶주리고 착지되고 압제당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이상해서 고기 먹지 않고 얼굴이 윤택해졌다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거랍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정말 다니엘의 기도가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기를 작정하여 음식을 거부하였다면 이게 우상에게 바친 것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라고 그걸 했다면 여러분 이건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일관성 뭐 이런 것처럼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이방인들을 만지고 접촉하는 것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다 부정해지잖아요. 왕의 진미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음식은 먹지 않으면서 점치는 교육은 다 받습니다. 네, 점성술 이런 거 다 배웁니다. 탁월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뭔가요? 그리고 고급진 비단 옷을 입고 있었겠죠? 왕궁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서 음식만 거부하는 모습은 솔직히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시죠? 지금 이런 방향으로 보는 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미하고 일관성도 없어 보이는 결단이에요. 저는 오늘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냥 내면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변치 않고 했을 때도 충분할 텐데 그들이 보이는 행동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너무 사소하고 일관성 없어 보이는 좀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는 결단. 한마디로 별로 세상에 타격을 입히지도 않고 지옥의 문을 막 흔드는 결단도 아닌 것 같은 결단.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반전.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뭔가 막 세상에 보여주고, 예? 뭔가 승리의 축포를 올릴 정도의 대단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나 하나 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내가 오늘 결단한다고 뭐 내가 1년 동안 이걸 할 것 같나? 벌써 포기 상태라는 거. 벌써 안 하는 거예요. 결정 보잘것 없게끔 하는 결단하지 못하는 시대. 그렇게 만드는 세대.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너무 많은 결단을 들어봤고 어쩔 땐 금식하자 그러면은 그건 수도원 사상에서 내려온 거야. 여러분 그러진 않겠지만 막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종교적이야. 무슨 소리야. 해보지도 않은 사람. 해보지도 않아놓고. 네. 저는요 이 신앙이 조금 이렇게 나태해지고 그럴 때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강남 금식기도원 맨날 그 버스 타고 그냥 갔습니다. 제가 이 전에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줄 잡으러. 결단. 그게 뭐 옛날 얘기처럼 됐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뭐가 숨어 있냐면 너무 미미해. 남들이 뭔가 이렇게 알아봐 줄 것 정도가 아닌 것 같아. 지옥의 문을 흔들지도 못해. 세상에 타격을 입혀주는 펀치도 아니야. 그냥 잽 같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요. 다니엘에게서 뭘 배워야 되냐면 열악한 환경, 연약한 상태지만 나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는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일관성 미미해 보이고 상관없어요. 자기 안에서 자기의 수준에 맞게 제가 뭐라 그랬죠?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을 시작하라.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결단을 하십시오. 추목사가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 하지 마시고 저 아무것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오늘 새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물론 이제 뭐 2022년도 얘기하겠죠. 제가 뭘 안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이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 보십시오. 그리 대단한 승리를 가져올 것처럼 안 보여도 됩니다. 미미하게 보여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눈치도 못
챌 정도의 결단이어도 됩니다. 근데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솔직한 결단, 아주 솔직한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다니엘에게 배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다시 하나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결단이 뭐 일반성이 있고 미미하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 내 수준에 내 이 상황에 맞게 이거 한번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며 결단할게요. 그게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완전히 송두리째 안 바꿔도 돼요. 너무 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결단의 맛을, 그 결단의 축복, 지금 여태까지 말했던 제가 3개 말했죠. 결단의 축복의 3가지를 쭉 누리시는 그 영광을,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익사이팅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하고 이야기 나눠봅시다. 이 시대의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자, 여러분 이 시대의 왕의 진미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솔직히 미디어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먹어도 돼, 너 먹어도 돼, 마음껏 먹어, 그리고 그게 나를 윤택하게 할 것만 같은, 그게 쓸데없는 미디어였더라고요. 여러분 시대의 진미를 거부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거센 세속의 물결 앞에, 교회 안까지 들어와 버린 그 세속의 물결 앞에 교회는 포기할 것이 있어야 되고 포기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김, 그건 결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때 겨우 숨 쉴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숨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미약하다 말할 수 있어요. 뭐가 달라질 거냐? 네 인생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그거 한번 했다라고 사단이 지금 속삭일 수 있어요. 분명히 3일 이틀 하다 보면, 하루 이틀 3일 하다 보면은 또 안 할 텐데 무슨 결단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뜻을 정하여 나가는 다니엘과 같은 이가 돼봅시다. 여러분 한번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이걸 좀 들어보세요. 너가 결단할 때 내가 너에게 갚으리라,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너가 토브 내게 복의 종이 될 것이고 10배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배울 것이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딛고 일어나는 부활의 권능을 배울 것이다. 누려라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그걸 들으십시오. 그리고 결단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